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후 다섯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 화면과 주보에 있는 안양 초대교회 신조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가는 성령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굳게 서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 45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시리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하리라.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안대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저희를 궁핍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정성을 모두고 맥주 감사 예배로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항상 높은 곳만 바라보며 그 사람의 모습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하여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위기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정상적인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나라와 지구상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두려워하여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해 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지라도 진정으로 손잡아 주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 없이 친절히 손잡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좀 더 가까이 하여 말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여와 야가 협력하여 겸손하게 섬기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남과 북이 평화로운 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안양초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신 말씀대로 한 교회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케 하시며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화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사역하시기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 없이 주님 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몸으로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회복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모든 건속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찬양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117면에 있습니다. 불편하시지 않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의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무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귀에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하여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러주신 일로 믿고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감사의 열매를 드리십시오. 성숙한 감사의 열매를 드리십시오. 감사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치고 성숙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뭐든지 원망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치고 책임있게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이 행복의 시작이요 열매일 수 있는 감사를 실천하며 살았습니까? 이제 시간은 흘러서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도 1년에 3번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3가지 절기를 말씀합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77절이 맥주 감사 주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77에 49 해서 오순, 순이 열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으로 치면 교회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 탄생과 연관이 있고요. 또 구약으로 보면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000명을 처단시키는 그 대조적인 광경과 성령 충만하여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이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갈 수 있는 그 핵심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추수 후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결실을 드리는 이 장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려고 하는 이 태도,
그것이 얼마나 됐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최근에 어느 성도님이 자기 밭에 땀 흘려 가꾼 농작물 가운데 몇 가지를 제게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마늘, 상추, 고추, 깻잎, 미나리, 오이, 호박, 아우 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런 성도님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껏 내가 갖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첫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또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성도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정도 성숙한 감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감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내가 믿는다는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신 생명과 호흡이 얼마나 기적과 같이 감사한지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인간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데 그 하나님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내가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감사 없는 은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불발탄과 같아서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믿는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열쇠이고 통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다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문둥병자 10사람이 주님께 다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명만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불평을 가질 만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회복된 현실, 성숙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기억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이 세상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또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쓰는 전기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쓸 수 있는 햇빛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평생 햇빛을 전기료로 계산한다면 수억 원이 넘을 텐데 햇빛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뇌는 보통 1500, 1600g 정도 무게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는 140억 개의 신경세포가 시속 288km 속도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제어하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의 근원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눈으로 들어오는 1억 3,200개의 정보를 70만 개에 이르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합니다. 1000만 개의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은 하루 10만 번 움직이는데 그 운동량은 80km를 하루 종일 걷는 운동량과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면 폐가 있는데 이 폐는 300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루에 23,000번 이상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은 대개 우리 사람 주먹 크기인데 겨우 300g밖에 되지 않지만 24시간 동안 10만 번 이상을 쿵쾅거리면서 1만 리터의 혈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 60톤이 되는 기관차를 30m 높이로 들어 올리는 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간의 무게는 약 1.3kg인데 뇌와 함께 몸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능이 500가지 이상 됩니다. 코는 5만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냄새를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 몸속에는 매초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너무 무식한 것은 아닐까요? 이 사실을 알고도 내가 기적처럼 느끼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 밋밋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땅에 호흡 있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편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을 매듭 지으면서도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원동력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 동안 많은 수고 감당하셨고 그 가운데 상당한 시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활동이 제한되고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의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대책 없는 시간을 또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어려운 삶의 형편을 지금도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기적과 같은 이 일상을 밋밋하지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탐복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넘쳐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자기 포기의 사랑, 주도적인 구원의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의 실존은 무기력합니다. 죄인은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한없이 끝없이 하나님처럼 높이며 살아가는데 이 죄인의 속성이 있습니다. 더 큰 창고를 짓고 점점 불러오는 자기 배를, 자기 위장을 만지면서 만족하려는 부자들이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 보고 어리석다 라고 평가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은 자기 아성 바벨탑을 높이 쌓아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려는 사람, 이렇게 교만한 죄인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 라는 성경의 평가를 우리는 잠깐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 자기도 자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완악하고 고집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슬퍼하면서도 그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신의 실존의 비참함을 한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들, 딸이 해야 할 일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좋겠지만 아들, 딸이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사랑은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되는 일이죠. 나의 몫은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자녀의 삶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심으로 비비린내 나는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주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협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연합의 은총,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연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크고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평안을 통하여 또 주시는 섬김의 기회를 따라 주시는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귀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길, 또 기억하며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의 열매 거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역할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 뜻을 먼저 받들어 섬김으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온전히 존중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가, 첫 열매를 바칠 수 있는 헌신의 열매가,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보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일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것을 은총의 표적으로 알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영광 돌리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 총리 골다 메이어 여사는 12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평탄한 인생만 지속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분 역시 한때 백혈병에 걸려 죽음과 사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도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평탄하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전체 내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역경도 순경으로 바뀌고 슬픈 일도 기쁜 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초신자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복될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출세할 때만 감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겠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궁에도 보내시지만 사자굴에 쳐넣을 때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지만 비를 하염없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풍랑도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하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핍을 모르면 감사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핍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풍성함을 느낄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일상이 당연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만큼 줬는데 왜 또 안 주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감사가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고 감사는 인간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땀 흘리고 밭을 가요. 아니 만나가 내리면 좋을 텐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양식을 통하여 내가 배부를 수 있는 삶의 공급이 하늘로부터 또 주어지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복지에서는 만나를 끊으셨을까요? 여러분은 만나가 좋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농작물로 생존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만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광야로 가셔야 합니다. 내가 광야를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죠. 그럼 내가 가나안 복지에 왔다면 내 책임,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만나를 바라고 있다면 자기 책임을 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차원이 성숙해지면 내 목도 내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이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맥주 감사의 신앙을 훈련하라고 또 다른 가나안 복지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으로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열매를 맺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자꾸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가나안 땅에 전쟁도 있었고요. 아주 척박한 땅을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의 분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땅이에요. 그렇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호수아 시대를 열어가는 다음 세대에 더 성숙한 신앙과 더 성숙한 감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광야 때보다 더 순종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성숙한 감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꾸준하고 지속적인 믿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물을 거둡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첫 이삭을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첫 열매처럼 아무리 작게 보여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시작이라고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작다고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불평해도 되겠습니까? 힘들다고 원망해도 되겠습니까? 형편 나아지면 나중에 감사하겠다고 유보해도 되겠습니까? 어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남이 안 보고 남이 안 듣는다고 함부로 말해도 된다면 그럼 하나님의 귀는 먹었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면서 금식 기도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시간 계산해보고 남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심 한번 써보려고 시간 드리고 자원 드리고 물질 드리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면 남는 쓰레기 처분하겠다고 삶의 귀퉁이를 하나님께 가져온다면 그것을 주님이 흔쾌히 봐주실 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된 믿음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한결같은 믿음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거리만 생깁니다. 불평만을 일삼는 투덜이에게는 불평거리만 생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감사하시길 간절히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고 십자가의 삶일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감사로 걷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반짝 성공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 가지고 꾸준히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은 6개월 뒤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에 지금보다도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올 한 해도 이제 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은 6개월은 지난 6개월보다 더 성숙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6개월 가운데 어느 누구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보장을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주신 생명과 호흡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숙한 감사의 열매로 채우며 사시다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과 시간,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6개월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감사의 제목 가지고 작은 감사의 제목 잊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감사의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잠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고 기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가 되면 감사할 것이라고 감사를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때그때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의 계절, 바로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함께 찬양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감사로 응답하시며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아멘. 오늘 추수 감사 맥주 감사 주일에 오늘 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시 오늘 또 못 오신 분 또 주시려고 하면 또 한 개씩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나요? 개수가? 네, 뒤에서 알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이게 보리 맥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할 때 사실 보리떡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 요즘처럼 뭘 첨가한 게 아니라 멸절 기념하면서 무교 얘기하잖아요. 맛이 없는 빵인 거죠.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농경사회는 이미 우리가 지나갔지만 이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교회 역사 속에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지키길 원하는 그 시간을 잘 기억하면서 또 오늘도 감사로 충만하시고 또 밤에 딱 누웠을 때 참 감사하다. 감사의 제목 5가지씩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성주 박사님이 책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책 주제가 감사예요. 그 감사 노트 주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매일 적을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만 한다면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 감사를 기억하고 또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감사가 넘치시길 바라고 또 시간 내셔서 또 새벽 제단을 또 쌓으실 수 있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반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매일 성경 통독 요약과 음성 파일 우리 전교회 카톡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과 또 행정명령의 협조 사항을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또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수고하지 않고 계좌로 이체하시거나 나가실 때 준비하신 헌금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앞뒤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들리고 사망의 슬픔이 있고 소망 없는 미래가 있다라고 예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생명이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에 이웃들에게 이 지역에 온전한 복음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것이라고 권리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책임과 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의 초점을 맞추어
주님께 받은 것 감사하고 드려야 할 것 주 앞에 기억하며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6개월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지금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6개월 동안 감사의 열매를 주 앞에 더 풍성하게 드리기로 작정한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열매로 응답으로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기도, 열매 맺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수고하여 드린 귀한 열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처음의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진 성도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미래를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며 또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광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평강의 원천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셔서 날마다 수고하고 보람있고 뜻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형편을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다 성숙한 감사의 열매를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평안 얻길 원하며 지혜롭게 살길 원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과 미래와 기도 제목 위에 피주고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신부 공동체인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치유와 회복이 평화와 하나됨이 절실히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